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하십시오. 한 말씀의 제목 따라하십시다. 때론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87년도에 처음 목회를 나가게 하셨고요. 강원도 정선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2년 목회를 하는 동안에 기간은 짧았지만 제 생애 가장 행복한 목회였고 또 더불어 가장 힘든 목회이기도 했습니다. 교인이 몇 안 됐었고요. 그것도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 6, 7명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도움을 받아서 그 시골 땅이긴 하지만 이제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는 요량으로 100평 땅을 사게 됐고, 그리고 그 당시 돈으로 400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4천만 원 가까이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 아주 아끼고 아껴서 400만 원을 모으고, 조금만 더 모으면 한 20평짜리라도 조립식으로 교회를 짓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제가 화성으로 갔습니다. 이제 그대로 이제 그걸 물려줬기 때문에 후임자가 와서, 그분도 상황이 비슷하지 않았겠어요? 그분이 누가 왔냐면 서울 광림교회에 전도사로 수고하던 분이 이제 목회를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교회를 지어야 될 상황들이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출신이 광림교회니까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을 찾아가겠습니다. 그 양반 그 당시는 이제 은퇴 안 했을 때 89년 정도 됐을 때, 90년 그때입니다. 그 찾아가서 이제 제 얘기부터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교회를 건축할 상황이 됐는데,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간곡하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강원도 정선의 그 수감리라고 아주 산골이거든요. 얘기 들어보니까 참 딱하고 그래서 그런지 선교부장 장로를 부르더니 뭐 둘이 이렇게 뭐 얘기하시더니 딱 주시는데 얼마를 줬냐면 4천만 원을 주셨어요. 그 당시의 돈으로. 나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나는 언제 그런 목사 되지 막 이렇게. 그런데 아무튼 4천만 원을 딱 주면서 지으라 그런 겁니다. 이제 그게 어떻게 알았냐면 어느 날 제가 이게 화성에 와서 목회하는데 초청장이 온 거예요. 교회 봉헌한다고. 야, 근데 거기서 봉헌을 이렇게 빨리 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궁금해서 또 제가 처음 교체관 교회길에서 가서 예배드리고 보니까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이랑 교인들이 왔더라고요. 와서 예배하고 설교도 하고 또 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와서 1층에 보니까 그러면서 그 4천만 원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준 거냐, 한 번에. 교회라는 게 4천만 원을 금방 한 자리에서 줄 수가 없어요. 그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실은 교회 재정에서 준 게 아니고 그 교회의 권사님 부부가 한 1년 전에 회갑 잔치를 하신 거예요. 회갑 축하 예배를 드리면서 축의금들이 들어왔는데 부부가 이걸 얻다가 좀 의미 있게 쓰자. 그러고 있다가 목사님한테 가져와서, 목사님 제가 우리 내외가 강원도 출신입니다. 강원도 사람들이 참 좋아요. 강원도 출신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혹시 강원도의 교회를 개척하거나 지을 일이 있을 때에 이것을 좀 보태서 지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한 거예요. 근데 김선도 목사님이 그 얘기를 전도사 얘기를 듣다가 그 돈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부장한테 그거 지출이 됐냐, 그러니까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럼 그거 여기다 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짓다 보니까 좀 모자라서 가서 보니까 제가 산 100평에다가 100평을 더 늘려 샀더라고요. 그래서 200평을 만들고 돌로 1층을 한 30평, 그 위를 한 30평에서 위에는 사택, 1층은 예배당, 이렇게 꾸며놨어요. 아주 잘 예쁘게. 그래서 1층에 예배당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문 옆에 동판으로 한 요만한 라면 봉지만한 동판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그 권사님 회갑 기념 교회 이렇게 해서 붙여놨더라고요. 돌아오면서 정말 가슴이 짠하고 은혜가 됐습니다. 그분들이 그 회갑을 해서 축의금을 받았을 때에
이렇게 들기까지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주를 위한 귀한 믿음의 결단이 있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 이제 들으실 텐데 때론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민수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센다 그런 뜻입니다. 백성의 수를 1명, 2명, 3명 이렇게 센다는 건데 왜 세냐면 센다는 의미와 함께 찾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는데 별일이 다 있을지 모르니까 여차하면 전쟁도 치러될지 모르니까 전쟁에 나갈 사람들은 몇 살 이상, 20살 이상 남자 몇 명인지 각 지파별로 세봐라 그런 게 있고 또 제사장 수는 몇 명인지 레위 지파 수는 몇 명인지 이런 수들을 계속 셉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나시린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의 수도 세면서 그들을 찾는 내용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나시린이라는 것은 어떤 인자는 사람 인자예요. 나실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나즈르라고 하는 구별한다, 분별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뭘 분별하냐면 세상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로 마음먹은 사람이 나시린입니다. 이 나시린은 남자 여자 구분이 없고요.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게 왜 그랬냐면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것은 레위인에게만 국한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싫든 좋든 평생 성막을 지키고 성전을 지키는 사람 지파로 아예 성별해놔 했거든요. 근데 나머지 11지파 중에서 이럴 수 있잖아요. 나는 레위 지파는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레위 지파처럼 저렇게 일생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소원은 난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평생도 될 수 있고 난 1년만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1년으로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간은 자유롭게 하는데 그래서 여러 다른 지파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들의 헌신을 허락해 준 제도가 나시린 제도고 거기에 헌신하겠다고 한 사람이 나시린이고 그것을 하도록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시린이 되면 그럼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느냐? 맨날 성전에 출근해야 되냐? 그게 아니고 몇 가지 금지 사항이 있습니다. 행해야 될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거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기도도 그냥 해도 되는데 금식 기도다 그러면 먹는 거를 금하고 하는 기도잖아요. 그것이 합쳐진 것처럼 이 나시린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제사장처럼 그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 섬기며 살아야 됐다는 마음 먹는데 그것을 생활로 어떻게 접근하냐면 첫째는 포도주와 포도즙이나 그다음에 생포도나 건포도나 이런 모든 것들을 안 먹는 겁니다. 다른 음식은 다 먹는데 그건 마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상당한 고통입니다.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도 힘든 상태를 의미합니다. 거기는 물이 석회질이 많아서 물을 그냥 먹으면 안 돼서 이제 포도를 즙을 내 가지고 놔뒀다가 먹다 보니까 얘가 발효가 된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처럼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술 마시는 개념하고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해서 마시는 건강한 음료를 마시는 것과 같은 개념인데 그것도 왜? 내 몸을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것을 금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카락도 안 자릅니다. 외적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왜 삼손 그러면 머리카락 길잖아요. 사무엘 이렇게 옛날에 이발소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어떤 애 같은 애가 이렇게 쭈그리고 기도하는데 머리카락 긴 애 있었잖아요. 난 왠지 여자인 줄 알았더니 그게 사무엘이거든요. 사무엘이 왜 머리를 기냐면 나시린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않고 그 기간 동안은 그리고 마지막은 부정한 것을 손대면 안 돼. 부정한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죽은 시체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시체에 손을 대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는 부모와 형제 자매가 죽었다 하더라도 그 장례식에는 참여하되 시신에는 손을 대지 않도록.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렸기 때문에, 거룩한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렸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위해서 나를 노출시키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살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듣는 건 그래도 이렇게 1년 산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1년 목사로 살아보라고, 새벽 기도하고 매주 설교하고 신방하고 1년 살아보라면 쉬울 것 같죠? 아유, 차라리 나가서 막노동해도 내가 나가서 나가는 게 낫지 라고 하는 것처럼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셨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는 아니더라도 때로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을 절제하고 내 생각을 절제하고 내 생활을 절제하는 뭐 그러한 믿음의 결단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무쪼록 은혜 받으시고 살다 보면 믿음에 이게 뭐 결단해야 될 때구나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주를 위해서 믿음의 결단이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때로는 믿음의 결단이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일까? 그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결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때로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결단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나시린으로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5절에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 6절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 이 세 구절에 지금 오늘 8절까지 8절 얼마 안 읽었는데 거기에 세 군데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 드리는, 여호와께 드리는, 여호와께 드리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공통점이 여호와께. 왜 그토록 여호와께 드리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나시린으로 결심하기 전에 그들은 먼저 뭘 느끼고 경험했었냐면 하나님이 수없이 자기를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결단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은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나왔을 때 기록해 주신 말씀인데, 출애굽 과정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의 처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건져내야 되겠다고 결단하십니다. 신학적으로는 그것을 결단이라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작정, 그렇게 얘기합니다. 섭리가 있고 예정이 있고 작정이 있고 그래요. 아무튼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야 되겠다라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모세를 부르실 때도 보세요. 하나님이 나는 너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결단했다. 맨 처음에 모세가 그 결단을 못 하잖아요. 아유, 저 못 갑니다. 그러고 저는 입이 둔합니다. 그러고 아유, 제가 거기를 어떻게 갑니까? 그렇지, 거기 죽을 뻔하다 나왔는데 거기 어떻게 다시 갑니까? 그때 치열하게 있었던 왕자들이 그 중에서 람세스 2세가 왕이 된 상태인데 그때 가라는 거예요. 서로 막 눈을 키고 막 왕자리는 하나인데 왕자들이 여러 명이니까 굉장히 그 알력들이 셌거든요. 거기서 튀어나왔는데 더군다나 사람을 죽였다는 이유 때문에 거기 다시 간다면 거기서 소급해서 잡아도 자기는 들어가자마자 감옥에 가는데 하나님 저 못 갑니다. 모세가 계속 결단을 못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듣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고 형을 붙여줄 테니까, 말 잘하는 형 붙여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중에 화를 내시니까 모세가 그때는 할 수 없이 알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했는데, 돌이켜보면 그때 모세가 결단한 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정말 잘한 거지. 그리고 형 아론이 결단하고 그래서 그들을 보냅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나오실 때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야 되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도 하시고 때로는 먹이기도 하시고 마시기도 하시고 구름기둥으로 막아도 주시고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출애굽 가족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결단의 연속이요. 그 결단들을 모아놓은 게 언약이고요. 언약들이 모아진 게 구약이고 신약이고 성경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결단의 집성집이 모아놓은 책이 뭐냐면 성경인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결단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결단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겁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보내기 전에 결심하셨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들이 간 거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도 머리카락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냈는데 너 어디 가니? 아이고 언제 내려갔어?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보내기까지 그가 결단하셨을 거고, 그렇죠?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보면 성경의 사복음서에 보면 아버지가 하라는 것을 내가 하여, 이런 아버지가 결단한 것을 저도 결단하고 이것을 감당해 나갔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역의 마지막 즈음에 가서 누가 보면 뭐라 하냐면 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하세요. 뭐라 그러냐면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어. 그리고 누가 보면 뭐라 하냐면 그렇게 가기로 결심하셨더라 이렇게 됐어요. 결심이나 결단이나, 그죠?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왕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하러? 십자가 져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러 가시는 것을 결단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한 일주일이나 그 정도를 보내시다가 목요일날 밤에 체포되는 거 아닙니까? 목요일날 밤에 체포될 때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하다가 체포되냐면 기도하다가 체포되잖아요. 그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내용 잘 아시죠? 결단하시는 기도예요. 아버지요, 내가 이 잔을 꼭 마셔야 됩니까? 이거 옮길 수 없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뭐 한 거예요? 결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된 것을 보면 그거 역시도 계속 결단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시린으로 결심을 하자라는 얘기지만 깊이 연구해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위한 나시린이 되신 거예요. 믿음 되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그림 보면은 주로 이렇게 머리가 길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며느리가 할아버지를, 자기 시아버지를 전도해야 되는데 예수가 어디 있냐고 막 그래서 어디서 교회 성화를 하나 이렇게 싹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님 예수님이 이렇게 생기신 분이래요. 어디 머리나 잘라라 그래라 그랬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한결같이 이렇게 머리를 길게 나오느냐? 고증할 방법은 없어요. 그 당시에 사진 찍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근데 머리가 왜 대부분 기냐면 그분이 자기의 몸을 들여서 나시린처럼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머리를 기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영적인 나시린이에요. 사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나시린이 됐으니까 이제 순서가 뭐가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수없는 결단을 하오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없는 나를 위해서 결단하면 나신이 되으셨는데 그 다음에 남은 순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뭐냐? 내 영에 성령으로 덧입혔다 그런 뜻입니다. 그 성령이 와서 우리가 모르는 것을 깨우쳐 알게 하십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도 했지만 우리가 세상 지식과 이치는 잘 파가는데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하는 거예요. 성경은 읽어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할 때가 많이 있는데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너를 위해서 주님이 얼마나 많이 결단한 줄 아느냐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그것을 믿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디로 인도하냐면 이제 네가 주를 위해서 결단할 때가 되지 않았냐라고 되묻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겁니다. 되묻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맞아요. 이제 내가 주를 위해서 결단하겠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올해는 주일 성수를 꼭 해야 되겠다. 내가 올해는 교사로 헌신해야 되겠다. 올해는 내가 찬양대원으로 헌신해야 되겠다. 나신을 결심하는 거예요. 또 그동안 못했던 11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동안 못했던 작정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동안 못했던 새벽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그들이 하게 된 것은 교회에 오자마자 그런 결심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수없는 결단을 하시는 것을 느낄 때에 오는 믿음의 결단이 이런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수없이 많은 결단을 해주셨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성별해서 나신인의 결단,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임을 기억하시고 그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믿음 안에서 수용하고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때로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냐면 결단은 우리와 다른 이의 믿음을 진보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왜 때로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냐면 이 믿음의 결단은 나와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까? 성장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성장해야 되는 거죠. 독생자를 통해서 만드신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믿음을 받은 우리가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까? 진보하기를 원하겠습니까? 당연히 진보하기를 원하죠. 성경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냐면 뭐냐면 좀 어렵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완전에 도달하자 이 뜻이에요. 그걸 신학화시킨 것이 기독자의 완전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가는 과정을 성화되어져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그러면 기독자의 완전에 도달하느냐? 하나님의 완전하면 우리가 어떻게 도달하느냐? 시간 되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저절로 되지 않아요. 시간이 나를 믿음 갖게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저절로 된다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30몇 년 동안 꾸준히 교인들을 봐오면서 오는 결과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검증해 주시는 것뿐입니다. 시간이 자신의 믿음을 만들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제가 몇십 년 다녔는데 그 몇십 년 동안 신앙이 성장했다면 그냥 시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수없는 자신에게 온 것을 결단하며 따르다가 그렇게 된 거지. 결단이 없이 된다? 넌센스입니다.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완전에 도달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의 완전이라는 그 이미지를 그리고 나서 거기에 내가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올해 예수님의 우리가 성품 담겠는데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좀 닮아야 되겠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기도를 어떻게 하셨을까를 알아야죠, 그죠? 알고 그 다음에 자기의 기도 패턴과 예수님의 기도의 패턴을 보면 보나마나 갭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하나둘씩 좁혀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한 습관을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이 있었대. 근데 나는 기도는 거룩한 습관이 아니라 간헐적인 습관이요. 그러면 거룩한 습관이 되거나 내가 간헐적인 것은 아직 습관이 덜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계속 그것이 습관 되려면 나도 시간과 장소를 좀 정해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또 기도 내용에서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으니까 주기도문을 내가 기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으로 가져야 돼. 이런 것들을 계속 해나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기도를 닮으려고 내가 이건 안 하는데 못했는데 이거 해야지 하고
결심하고, 저거 안 했는데 저거 하려면 결심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주님의 기도의 모습에 다가가게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말이 맞지. 다가가야 되겠다, 계속 다가가야 된다 하는 거 하루하루가 결심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내가 내 믿음이 진보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해서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진보해서 간다 그러면 나를 보고 있던 주변 사람들이 주사님 기도가 달라졌어, 기도 생활이 좀 깊어졌어, 그러면서 본인들도 거룩한 도전을 받게 되고 거기에 동참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만 진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결심을 통해서 저들도 결심하게 되고 저들도 믿음의 진보를 함께 이루게 되겠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기로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 말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다, 나와 내 집은 이렇게 할 거야, 결심했어, 너네들 알아서 해봐.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뭐냐면 아유 당연하죠, 우리도 선생님처럼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합니다.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는 여러 명이서 한꺼번에 시작해서가 아니라 한두 사람이 계속 그 일을 위해서 꾸준히 점점점 닮으면 그 결심이 하나 둘씩 퍼져가기 시작하는, 또 그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들입니다. 큰 물결을 일으켜서 아닙니다. 여러분들 결심할 때에 오늘 간증이 너무 막 몇천만 원 드렸다 그러니까 아유 저건 난 평생 꿈꿔도 안 돼, 이렇게 너무 지레 겁먹고 그렇지 모르지 주눅 들 거 하나도 없어요. 믿음의 결단은 무슨 수천만 원 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예화를 그걸 들은 거지, 간증을 한 거지. 가장 작은 것부터 하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들 예를 들자면 아유 그래도 내가 교회 다녔는데 올해는 그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를 한번 읽어야지, 그런 결단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좀 어려운가 보다. 그래서 내가 또 그 어려울 수 있어요. 아유 이거 어떻게 다 읽어. 그러면 그런 결단이 힘들면 올해 그러면 내가 구약이라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좀 쉬워졌죠? 대답이 없는 분이 그것도 어려운가 봐. 됐어요. 그러면 내가 신약이라도 읽어야 되겠다 올해. 아직도 어려운가 봐. 그 어려우면 하루에 내가 한 장씩만 읽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도 못하냐 이 말이야. 그것도 어려우면 아유 내가 일주일에 월화수만 읽어봐야 되겠다. 혹은 자기 좀 쉬는 날 사람마다 패턴이잖아요. 그때 내가 아니면 성경책을 교회 갔다 오면 어디다 이렇게 처박아 놓은 습관을 바꿔서 테레비 리모컨 옆에다 놔야 되겠다. 응? 이 결단도 못합니까? 제 얘기는 결단은 무슨 삐까번쩍하고 크고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작은 결단을 하면 그 작은 결단들이 더 큰 결단으로 가게 되고 그 큰 결단들이 결국은 내 믿음을 진보하는 것의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혼자 하기 뭐하면 남편한테 여보 나 올해 이렇게 하는데 당신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그러면서 나 끼워달라든지 아니면 나 어떤 분은 이제 새벽 기도하고 결심했는데 자기 못 일어나게 남편이 하니까 남편이 자기는 안 가도 깨워준대. 야 네가 가서 기도 많이 해, 내가 편안히 살지, 빨리 가라. 주일날도 나는 못 가도 너는 가야지, 그래 우리 집안이 편안하지. 이런 분도 있다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혼자 못하면 두 사람, 그러면 서로 또 의지가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결단이 내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성장을 이루고 다른 이의 성장을 같이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믿음의 결단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저도 수없이 결단하지만 수없이 실패합니다. 그래도 내일 또 새로운 것을 결단할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이 어렵기는 하지만 하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여러분들 자신이 좋고 교회가 좋아하고 주변 사람이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왜 기뻐하시냐면 마음이 흐뭇한 거예요. 내 속마음을 제가 알았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흐뭇하고 또 내 자신은 그동안 받은 은혜, 나를 위해서 수없이 결단하셨던 하나님의 결단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셔서 감사하고 내 결단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니까 감사하고 좋은 거죠.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믿음의 결단들이 많은 성도들이 있는 그 교회가 생동력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런 소리 듣고 싶어요. 목사님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저 작전기도 해보려는데 이런 얘기를 맨날 들었으면 좋겠어. 목사가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데가도 있지만 되는 거를 더 되게 하는 데 목회에 전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협조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교회적으로도 본인의 결단이 그렇게 좋고요. 또 주변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들 스스로가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